바른 혀 사용법이라서 일단 혀를 풀고 시작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자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요,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안 됩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10년쯤 된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이 고등학생, 둘째는 중학생이었던 때 같습니다. 엄마 생일이 됐는데 이제 뭐 애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 선물을 해줘야겠는데 엄마가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선물하거나 뭐 시집을 선물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엄마 생일 축하해요라고 써서 선물한 책 이름이 뭐였냐면 그 이기주라는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니까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내가 읽기 전에 내가 먼저 읽을게. 그리고 내가 먼저 읽었던 아내 생일이었는데 제가 뺏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이분이 또 다른 책을 썼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책 제목 이름은 말의 품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생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내 돈 내산 해가지고 제가 사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말의 품격이라는 책의 맨 첫 페이지가 무슨 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나만의 채취, 내가 지닌 고유한 인향, 사람의 향기란 말입니다. 인향,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 나온다. 여러분,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나의 사람의 향기가 뿜어 나온대요. 품격이 나타난답니다. 말하는 일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 글이 좀 두렵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말과 글이 개인의 매체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달되기도 하고요. 그대로 활자로 인쇄돼서 남기도 하고 영상으로 남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말하면 듣는 사람만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어. 그리고 전해주면 말이 와전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그 안에서 적당히 통제되는 게 말이었다면 요즘 세상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과 글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죠. 주일날 어떤 자매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프랑스에서도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섬찟했습니다. 야, 잘해야겠구나, 잘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말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요, 그냥 던져진 말과 글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밖으로 나와서 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말로만 끝나면 좋은데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책임이 수반되어집니다. 나의 말의 온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말의 품격은, 제 거 말고 여러분,
여러분의 말의 온도와 품격.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좋은 영성을 가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영성이라는 건요, 결국 성숙한 신앙을 의미하게 되는데, 어떤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답해 보세요. 오늘 말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한번 연결이 되겠죠. 예, 말과 행실이 같은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는데, 진정성이라는 게 마음을 담아내서 진정성이 아니고 항상 유지되는, 초지일관하는, 시간을 통과하는 게 진정성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를 주면서 그 사람 말이 떠올랐어요. 아, 말과 행실이 변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진실되다는 말인가 보구나. 내가 마음을 다했다고 진정성 있는 건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예, 기독교인에게는 믿는 바, 신앙과 사는 바, 행실이 동일한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겠죠. 근데 우리의 말에 품격이 담기고 성숙한 영성이 드러나면 좋겠는데, 우리의 말에는 실수가 담길 때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으면서도 많은 말들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많은 말을 해서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우리 안에 늘 깔려 있습니다. 아주 큰 영향력이 있는 말이 우리의 말과 혀를 통해 밖으로 나아갑니다. 위로와 격려가 되는 선한 영향력의 말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 속에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들을 해요.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트리는 말들이 여전히 우리의 혀에서 만들어집니다. 자매님들 쌩얼을 드러내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여기 밴쿠버는 쌩얼로 많이 다니세요. 한국에는 쌩얼로 다니시는 자매님들이 별로 없어요. 극구 싫어하세요. 그런데 말의 민낯이 드러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야고보서 3장은 우리 입 안에 있는 혀의 위력과 속성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의 가장 끝자리이기도 하고 행함의 가장 시작에도 우리의 말과 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혀를 잘 다뤄도, 혀만 잘 다뤄도 행함 있는 믿음을 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른 혀 사용법입니다. 제목을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거 좀 직설적인 제목이라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제목만 강하지 오늘 설교는 되게 부드럽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긴장하지 마시고 말씀 하나하나 같이 좀 따라가면 좋겠어요. 내 입 안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혀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말들이,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그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선생인데 실수가 많다면, 가르치는 사람인데 계속 실수를 한다면, 처음에는 실수이겠지만 나중에는 그 선생의 자격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선생의 자리에 가는 것을 즐겨합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려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묵상했던 심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그런 말이 있죠. 선생질하려 한다. 이게 이 남을 가르치려 하는 걸 조금 비하해서 표현하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면을 여실히 드러내는 거죠. 남을 향해 맞다 틀리다 말하고 싶어하고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일에 묵상한 말씀처럼 네가 올려놨던, 다른 사람으로 올려놨던 그 저울에 너도 올라가 저울질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리에 서는 것보다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배워야 하고, 지도하려 하지 말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죠. 말은요, 돌아옵니다. 내가 한 말이 나에게 돌아오기도 하고요.
말은 또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잘 돌아와요.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신득의, 이신칭의라는 말을 썼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까 말했던 그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는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이청득심입니다. 들음으로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귀 기울여서 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을 한 챕터로 아예 잡았더라고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거듭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들으면 마음을 얻습니다. 2절이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실수가 뭘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 실수라는 단어를 푸타이오라는 비틀거리며 넘어지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죄를 의미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우리의 실수는 죄와 연결되어진다고. 좀 무섭게 들리지 않습니까? 실수인 줄 알았는데 죄랍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말들이 된다고. 그런데 완벽한, 온전함이라는 말은 또 썼는데 온전한 사람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을 이 온전하다, 완벽하다는 말을 무슨 단어로 썼냐면 경건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테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말의 실수는 죄고요. 말의 온전함은 경건함입니다. 이건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그걸 우리한테 쓴 거죠. 우리의 완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말과 언어와 행실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공직자 후보들이 인사청문회에 나오죠. 그리고 공천 때가 되면 공천 후보에 오른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는 장면들이 가끔 나옵니다. 뭐 때문에? 옛날에 했던 말 때문에. 그게 또 다 남아 있어요. 영상으로 남아 있고 글로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 당신이 이런 말 하지 않았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종종 봐요. 좀 더 생각하고 조심해서 말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보는 사람에게도 들고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그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 속에서 느껴질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생각에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말, 행실은 다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와 무관하지 않은 게 내가 한 말이고 내가 한 행동이라고요. 실수했는데요. 농담으로 그랬죠. 그럴 줄 몰랐어요. 제 이 말로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다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요,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어가 천지 창조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말씀으로 지으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인간을 창조하신 도구가 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다스려라라는 창조의 명령도 주셨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금지의 명령도 주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범죄한 겁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제대로 받지 못한 거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말, 변명하는 말, 이 말들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성경에 아담과 하와의 대사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아담의 눈에 아름다웠던 그 하와의 성경의 첫 번째 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3장 3절이에요. 창세기 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의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었습니다. 죽지 않으려거든 이라고 우리말 성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바꿨고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건드리지도 말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말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그럼 아담의 첫 대사는 뭔지 기억하십니까?
형제님들만 따라해 볼까요? 내 뼈 중에 뼈요. 안 따라하시네 아무도. 자, 내 뼈 중에 뼈요. 형제님들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이게 아담의 첫 대사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담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그런데 그 아담이, 그렇게 말했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다 그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왜곡하죠? 행동에 말에 실수가 생겼죠? 죄에 연결돼서 드러나니까 말이 실수를 만들 줄 알았는데 죄를 덮고 가리기 위해서 서로를 핑계하고 원망하는 말로 말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말의 위력을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 위력과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죠.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냇물을 태웁니까?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말의 위력과 그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이야기하죠. 말의 입에 이게 물려져 있는 끈이 있잖아요. 이 끈이 말 입 안쪽에 있는 그 이를 제일 안에 있는 이를 덮고 있는 제일 부드러운 잇몸을 누르는 겁니다. 제일 민감한데요. 그리고 혀를 눌러요. 그리고 양 입가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가고 누르면 고개를 떨구게 되어 있는 게 말의 입에 물려놓은 재갈입니다. 얇은 끈이 덩치가 큰 말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그 고삐를 재갈을 잡고 있는 사람이 꼬마 아이를 할지라도 그 아이가 끄는 대로 말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큰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도 작은 키입니다. 수십만 톤 되는 배를 움직이는 것도 조타실에 앉아있는 선장이 붙잡고 있는 작은 키일 뿐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방향을 잡는 건 키라고요. 작은 물씨가 큰 산을 태웁니다. 한국에는 담배꽁초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 여기는 더워지면 여름에 자연 발화가 나서 큰 불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누가 큰 불을 집어 던져서 나는 게 아니라 비벼진 나무에 작은 불씨가 생겨서 생기는 화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이 비유들에 모두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말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말의 파급력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언어 습관과 말투 이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익숙해져 있으니까 편하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일으킨다고요. 무의식적으로 우리 입에서 말이 나가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고요. 자꾸 흑역사를 말하면 안 되는데 청년 때 이 말 대답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따박따박 말 대답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 선배도 사모가 돼 있는데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 20대 때 내가 너한테 말 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이러시더라고요. 따박따박 말 대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이 잘한다는 말은 달변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잘한다는 말은 좋은 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인격을 갖추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말의 중요성을 더 많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말 한마디가 성도의 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나 교회 안 다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유의 절반은 목사 때문일걸요. 여러분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의 말도 똑같아요. 성도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화해시키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은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말해. 저 사람 그렇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말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니까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건네는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선생님 되신 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하는 말도 동일하죠. 생각은 시니컬하고 비판적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타고난 기질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니컬하고 비판적인 생각들이 사회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은 시니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비판의 말은 정제되어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의 상처는 매우 오래 가요. 그리고 이 말들에 혹여라도 상대방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말이 들어갔거나 지어낸 말들이 들어간다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직장 생활할 때 비즈니스 사회 속에서 있었던 일들 속에서는 거짓말이 횡행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뭐 비딩에서 따와야 되면 뭘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좀 보태고 좀 과장도 하고 이래가지고 가져오고 이익을 내야 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거짓말을 종종 자신을 위한 도구로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나? 이런 생각이 첫째 듭니다. 그리고 너무 익숙해져서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 자기가 압니다.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는 이라는 생각이 그냥 거리낌 없이 이게 이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아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대의 명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는.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근데 이 거짓말은 드러납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틀린 말은 금방 드러난다고요. 맞는 말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몰라요. 갈등이 생기면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틀린 말은 안 해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 옳은 말을 생각 없이 해대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틀린 말은 안 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맞는 말에 사람들이 퍽퍽 나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해요.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옳은 말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정의의 사도가 되었으니까 나의 말이 날에 서서 이 사람 저 사람 목이 떨어지고 팔이 잘려나가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걸 나만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갑질도 하고요, 을질도 해요. 힘이 있어야만 말이 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으니까 말로 다 비난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갑질했다고. 근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쌍방이 똑같아요. 그래서 6절 말씀은 혀가 불이다라고 말합니다. 불은요, 태우는 걸 가리지 않아요. 다 태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에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우리 몸 안에 불의의 세계가 있는데 그게 혈액입니다. 어머나, 사탄에게 붙들린 혀가 지옥불이 되어서 인생의 수레바퀴를 송두리째 불살라버립니다. 바퀴만 탈까요? 예, 수레를 다 태웁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태우기도 한다. 우리 몸 중에 사단에게 제일 잘 이용당하는 게 혀입니다. 그리고 가장 파괴적인 능력을 발휘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혀가 성령과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워졌을 때 생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혀가 몸을 더럽혀요. 내 자신을 더럽게 만든다고. 내 삶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뜨거워요. 내가 해댔던 말 때문에 내가 그 뜨거움을 벗어나지, 지옥불 같은 뜨거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요. 그걸 추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거든요. 인생이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바퀴만 타면 좋은데 다 탈 때까지 모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혀의 통제권을 잃으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탄의 의도에 따라 휘둘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야고보서 3장 끝부분에 야고보서다가 이렇게 말해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지혜는 하늘에서 놓은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지혜인 줄 알았는데,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지혜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 마음속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독한 시기심, 여러분 이게 때로는 열심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야심으로 나온 것들,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들을 온전케 보이게 하려고 진리를 대적해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단에 끌려가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나의 지혜를 증명하려 하면 스스로 덫에 빠집니다. 나를 증명하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일이고요, 가족을, 공동체를 다 불살라 지옥불로 만드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짐승은 길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죠. 새, 심지어 벌레도 길들여요. 요즘 파충류 집에서 키우고,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그거 하시는 분 계신데 파충류도 길들이더라고요. 돌고래. 근데 돌고래는 머리가 좋은데 그 무서운 범고래도 쇼를 하더라고요. 키워서. 예, 맹수도 길들이죠. 쇼합니다. 펭귄, 매 길들이는 것도 영상을 통해서 본 적 있어요. 근데 혀는 길들이지 못해요.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지치지 않아요. 안 지치잖아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나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네. 혀는 땀도 안 나요. 땀구멍이 없어요. 쉬지 않고 움직여요. 정함이 없이 우리 안에서 날뛰는 짐승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성난 야수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통제가 안 되는 게 혀라고요. 그래서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고 정욕의 배설구 역할을 하는 혀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퍼붓는 저주와 욕설들이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릴 때가 있다고요. 독이 가득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있는데 나 살겠다고 움직이는 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혀가 그런 적이 있다고요. 이거 제어해야 합니다. 길들여지지 않는다며요. 길들여지지 않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좀 길들여지게 만드셨어야죠. 이거 우리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책임이 면해지지 않아요. 정당화될 수도 없어요. 길들일 수 없으니 더 주의해야 하고 악에게 혀를 내어주지도 말아야 하고 그 혀를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사나운 개를 키우시는 분들, 맹견을 키우시는 분들 잘 묶어서 목줄을 반드시 하고 산책 다녀야 해요. 우리 개에게 무는 습관이 있으면 입에 입마가리를 채워야 해요. 이 개가 사람을 물면 누구 책임이에요? 주인 책임이에요. 이 혀가 독을 내뿜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렇게 왜 우리 개 앞에 서 있어? 이게 안 된다니까요. 말과 혀의 위험성을 알고 책임지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만 다 봤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길들일 수 없는 이 혀를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7시 30분부터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입에서 집에 갔다고 저주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없어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높이는 일이죠. 예.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귀결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았으며 그분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의 주도권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다는 건 그분을 인정하고 높이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웃의 가치를 망각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의 작품을 폄훼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가진 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그 사람의 행실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다 다르지 않습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 내 입에서 무슨 말들이 나왔습니까? 자, 이거는 조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저주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난 나를 저주하는 게 적이 없는데요. 신세 한탄하시잖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가 어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으셔서 내가 오늘도 주님 찬양했고 오늘도 주께 감사했으면 이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한탄하는 것, 이게 나를 탓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용납하신 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나의 실체를 인정해요. 부족하고 못나고 죄 많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에 찾아옵니다. 용서만 받은 것 갖고는 안 되고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서 내가 나 자신과도 화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주도권, 내 감정까지도 다 이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가능한 이야기예요. 나는 악하고 나는 추하며 게으르고 불성실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예, 그래요. 입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행실은 경건하지도 않아요. 늘 음란한 생각들은 내 머릿속을 지나가기도 하고 욕심은 드러내도 끝이 없는 것 같은 게 우리의 삶이에요. 나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그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생명을 쏟아주신 그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버려진 나로, 쓰러진 쓰레기 같은 나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붙들린 새롭게 된 나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시작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나의 존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야기는 예수의 피 흘리심이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 밖에서 뭐라고 하는 건 그렇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내가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피값으로 사신 나를 내가 용납 못하면 어떡하냐고요. 더 실질적인 비유가 나옵니다. 11절인데요.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예, 더 분명한 이야기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짠물이라고 안 그러고 쓴물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이 이야기를 자주 고백해서 죄송하긴 한데 청년 때 이게 이 구절이 저한테 늘 괴로움이었습니다.
사람은 성숙해져 있지 않은데 교회에서 찬양도 인도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런데 세상의 말과 내 말은 하나도 구별이 안 되는 것 같고, 입에서 욕도 하고 나가지 말아야 될 말도 나가고 입속에 집어넣지 말아야 될 것도 집어넣고, 아, 내 입이 오물통이구나. 이 말씀 볼 때마다 내 입에서 구정물이 나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일부 성가대를 해서 7시에 청년 성가대를 쓰는데 일부 예배를 드려요. 일부 예배는 저한테 죽을 맛이었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한 주간 살아왔던 모든 이야기들이 나를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저는 늘 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청년이 은혜 받아서 울고 있다? 땡! 은혜 받아서 울게 하는 게 아니라 괴로워서 우는 거예요. 괴로워서 죽겠는 거예요. 이거 교회를 댕기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섬기는 걸 내려놓으면 되지 교회까지 안 다니냐,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나의 행실도 이런 고민도 나의 어리석음도 그 모든 게 다 나였습니다. 그 무렵에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친구가 그때 신학을 하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했어요. 조시 맥도웰이 쓴 주의 형상 나의 형상이라는 책을 선물해 줬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존감이 해결되지 않는 나에게 그 책을, 그 친구도 자존감이 꽝이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나눠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 문제들이 천천히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후회가 되면 결단도 하고 바꿔보려고 애를 써요. 말을 바꾸죠. 바꾸십시다. 네. 행실을 바꿔야 합니다. 말과 행실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내 힘으로 잘 안 되죠. 이건 공감하시죠? 아멘은 안 했는데 공감은 되는 눈치야 보니까. 다 공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는 나를 빨리 인정해야 해요. 네.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목사 할아버지도 소용없어요. 내가 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로 시선을 옮겨야 해요. 그런 나를 용납하시고 그런 나를 온전케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자꾸 시선을 옮겨야 해요. 내 안에는 이 고쳤을 게 없어요. 나를 고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날 위해 죽어주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에 나를 자꾸 갖다가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울다 보니까 처음에는 괴로워서 울었는데 시선을 주님께 내어드리다 보니까 괴로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로 어느 순간인가 조금씩 바뀌어 있더라고. 그렇게 울 때마다 주님에게 조금 가까워져 있는 나, 어제보단 조금 나아져 있는 나, 그런 나를 발견하게 해요. 그리고 나의 언어 행실이 조금 주님을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지금도 아직 멀었어요. 네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하나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알아요. 제가 아직 그 수준이 안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알려고 하면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래서 저한테 이런 습관이 생겼어요. 아직도 못 그러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말을 안 하려고 되게 애렸습니다. 그 사람은 오죽 힘들겠습니까? 비판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렸습니다. 목사님 설교 때 하는 말이 다 그런 말 아니에요. 단에서만 빼고 여기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옳고 그름을 말해야 하니까 하는 거고, 단을 내려가서 심지어 부교육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안 하려고 많이 애렸습니다. 안 가르치고 도대체 뭐 하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겁니까?
가르치려 하지 말고 은혜로 사는 법, 세상 우상 버리고 주님 은혜로 사는 법 보여주면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네. 말로 가르치는 순간 내 행실이 내 말을 못 따라가는 그 순간 모든 게 다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지나 잘하지. 은혜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조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사니까. 아유, 목사님 애써 살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안 되나 보다. 얼굴이 어둡네.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헛된 우상 가득 쌓아놓고 그 욕심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이 우상 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늘 살아내면 돼요. 이게 방법입니다.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그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냥 뭐 요즘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 뭐 이런 영성 서적 같은 걸 하나 잘 써가지고 이런 말을 받는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밴쿠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이 아니다. 멋있는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당신의 생각이 당신 자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거죠. 좀 삶을 관조적으로 좀 떨어져서 나의 생각과 나를 좀 분리시켜서 나를 진정시키고 나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생각하는 대로 쓸려 살지 말아라. 여러 가지 좋은 의미들을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오늘 본문과는 완전히 배치가 돼요. 당신의 생각이 당신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앞에 뭐라고 말했죠?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존재라라는 말을 했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나를 분리시키지 마세요. 생각은 그렇게 해도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말은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을 나에게서 떼내지 마시라고. 대신에 우리는 답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나한테는 답이 없어요. 물을 내는 샘의 근원이 난데 그래서 나한테서 단물과 짠물이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가는데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뭘 바꿔야 돼요? 물이 나오는 샘을 바꿔야 돼요. 나한테서 단물만 나가게 하고 싶은데 이 샘이 생겨 먹은 게 글렀어요. 그래서 이 샘의 근원을 바꿔야 돼요. 샘을 못 바꾸겠으면 여기서 끓어오르는 걸 막고 생수의 근원에다가 물 파이프를 다시 대야 돼요. 그래서 이 샘에서는 생명수만 흘러가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뭘로 바꾸는 겁니까? 생명의 근원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솟아나는 샘이 되게 하는 거죠. 근원이 바뀌었으니 생수의 근원이 내 생명의 샘의 근원이니 우리 입에서 생수만 나오는 겁니다. 단물인지 짠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물이 사람을 살릴 거라고.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3주 동안 이야기했던 파이프라인을 줍게 되는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면 되고요.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면 되고요. 엎드려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자꾸 채워지기 시작하면 내 샘에서 흘러가는 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쓴물이 나가고 짠물이 나가면 빨리 점검해야 돼요. 아, 샘이 막혔구나. 주께로부터 공급받았던 것들이 마르고 내 속에서 뭔가를 박박 긁어 올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주님께 연결된 샘물을 파이프를 점검하는 거죠. 이 말씀이 12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예, 나무도 마찬가지래요. 나무의 근본이 나면 이 재정이라는 나무에 재정이 열매가 맺혀요. 이거 따먹고 아우 쉬어, 아우 써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잘 익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열매가 맺히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근데 내 열매가 맺히면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미 꺾어져 버려진 가지였고
그 쓸모없이 태워질 가지를 주님이 집으셔서 자신의 살을 찢어 나를 접붙여 주셨다고요. 그럼 나는 누구 나무예요? 예수 나무예요. 생명나무예요. 재정의 열매가 맺히면 안 되고 예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한테서 맺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는 다 살아요. 이 열매 먹으면. 내가 주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구원받은 나는 예수의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의 말과 혀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졌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드려졌냐? 안 드려졌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펄펄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계속 쓴물이 시도 때도 없이 나가는 거죠.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 말씀하면서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길 원한다고. 나의 제물을 받으시길 원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을 받으시길 원한다고. 내 입술의 말이, 내 삶의 행실이 주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나의 전인격을, 나의 온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밀려 올라오는 말을 하지 말고 그 말은 주님께만 하고, 그 말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을 하나 드릴게요. 3-4-1원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네. 말 수 없는 사람들은 답답해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세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세요. 근데 이 3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번은 이게 내 마음을 온전히 담은 말인지 아니면 감정에 휘둘리는 말인지 먼저 생각하세요. 이게 첫 번째, 내 안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생각하냐면, 이 말이 타인을 배려하고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인지 두 번째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될 말인지, 이 세 가지만 생각하면 말의 실수는 줄어들 겁니다.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혀와 말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실을 삶의 예배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 얼마 안 남았는데,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그리고 주일날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편 19편, 아까 예배 시작할 때도 찬양 드렸었는데 19편 14절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나의 언어와 행실이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이, 내 삶이 주의 것인데 내 혀를, 내 입을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썼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말, 주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말,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의 입을 통해, 연약한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갈 수 있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